네, 불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구려 스님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고구려 스님이긴 한데 신라에서 훨씬 유명해진 스님이시죠. 아도하상, 들어보셨습니까? 아도하상께서 창건하신 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제 고구려 분이시죠. 어려서는 이제 그 어머니 이름이 고돈영이에요. 고돈영이고 아버지 이름은 아굴만데 아버지가 중국의 사신이셨어요. 사신으로 이제 고구려에 왔었는데 그 어머니 고돈영하고 또 사랑에 빠져가지고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이 아굴마의 아자 고돈영의 도자를 해서 이름을 아도라고 짓게 돼요. 그래서 이제 좀 성장을 했는데 아버지는 사신이니까 갔죠. 가버리고 어머니가 홀로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영향을 훨씬 많이 받으셨죠. 그래서 한 17, 16살 때쯤 이제 그 아버지 있는 곳으로 가라고 그럽니다. 어머니가. 그리고 가서 불교도 배워와라.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 있는 데로 가고 그 아버지가 소개시켜 준 분이 현창화상이라는 분이세요. 그래서 중국의 현창화상 밑에서 공부를 하고 좀 일찍 들어와요. 삼국유사에 보면 19살 때 들어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19살 때 들어오십니다. 들어오니까 고구려로 왔겠죠. 어머니를 뵙고 근데 어머니가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하세요. 뭐냐면 신라 땅엔 아직 그 불교가 전해지지 않았으니 가서 신라에서 그 법을 전하거라 해요. 근데 사실은 신라 땅에 법을 전한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신라로 불교를 이제 전하러 간 그 정방이라는 스님이 고구려 스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신라 사람들한테 일종의 뭐 원래 신라의 종교였다고 보면 되죠. 천신 뭐 이렇게 하늘을 관찰하고 하는 일관이라는 이들한테 걸려가지고 살해당해요. 근데 이분 말고도 멸구자라는 스님이 또 계세요. 이분은 이제 오히려 다른 나라 분이라고 하는데 이분도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위험한 거지. 가면 자신의 아들을 죽음의 위기에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일인데도 그 어머니가 그 선택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얼마나 깊은 신심을 가지고 있으셨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얘기대로 또 이렇게 옵니다. 고구려로 오는데 이제 처음에는 근데 원래 그 정방, 멸구자 이 스님 두 분 다 거의 이제 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잡혀서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뭐 아도하상은 별 수 있겠어요? 이분도 별 수 없지. 그냥 갔어요. 그냥 인연 따라. 이러다가 그냥 죽게 되면 죽어야지. 근데 이제 어느 곳에 갔는데 사람들이 저분은 뭔가 행색이 다르잖아. 머리를 깎았지. 옷도 다르지. 이러니까 다들 이상하게 쳐다보는데 한 분이 바로 스님이라는 걸 알아봅니다. 그래갖고 여기서 뭐 하십니까? 저랑 같이 가시죠 하고 바로 데리고 가요. 그분이 누구냐면 모래장자라고 그래서 그때 당시 일성군, 지금으로 치면 경상북도 선산이거든요. 구미예요. 구미시 선산읍이니까 구미로 되도록 자기 집이 거기가 굉장히 부자예요. 어느 정도 부자냐면 지금도 그 동네 가면 양천골, 우천골 있거든요. 모래장자가 양 1000마리, 소 1000마리를 쳤다 그래서 양천골. 그 동네 최고 유지지, 최고 유지.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몇 해 전에 멸구자 스님, 정방 스님 오셨다가 다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다니시면 어떡하냐고. 어디 다니시지 말고 제가 보호를 해드릴 테니 여기 계시라고 이럽니다. 근데 스님이라는 걸 알아보잖아요. 이분은 분명히 불교를 알고 있었던 분인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앞에 이제 멸구자 스님 이런 분들이 다녀가신 것들이 나름의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옛날부터 모래라고는 안 불렀고 원래 이름은 털레예요. 털레. 그걸 한문으로 써서 이제 모래라고 부른 건데 왜 털레라고 했을까요? 털이 많았겠지.
털이 많았을 것 같아. 털이 많아서 털레라고 불렀을 것 같은데 한국인 중에 우리가 털 많은 사람 있어요? 잘 없죠. 근데 그때 당시에 불교를 알고 있고 몸에 털이 많아. 근데 옛날에 기록에 그게 있어요. 우리 가야국에 보면은 그 인도에 그 허씨 공주가 오잖아요. 그래서 허왕후가 되잖아요. 가야국의 왕과 결혼해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장유화상이라는 스님도 함께 오셨다 하거든요. 그리고 몇 명은 출가하시고 그 칠부람에 또 유래가 되기도 하잖아요. 또 몇 분은 한 남아 계시고 이랬단 말이죠. 이제 학자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털레가 그때 당시 왔던 분들의 우선이 아니었을까. 왜냐면 오자마자 바로 귀족 세계에 편입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지역색을 가지기도 좋았지 않았을까. 나라의 또 지지를 잘 받아서. 근데 이 이름이 아주 나중에 굉장히 특이한 형태로 발전을 해. 이분은 불교를 알았죠. 그 스님도 알았고, 그래서 그 아도화상을 잘 모십니다. 잘 모시고 밤마다 가서 동생인 사씨하고 불교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고 그래요. 매일 공부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불교를 외워하는 분이 되죠. 그래서 이건 제가 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 언어학자들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털레 이게 이제 뒤에 내자는 이제 의문이 탈락하고 털레 절이라고 합니다. 절의 유래가 털레에서부터 왔다. 아도화상을 통해서 가르침을 배운 곳 털레네 집 절 이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의미 있죠.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이론입니다. 저는 굉장히 신빙성 있다 생각을 하고. 근데 여동생이 또 사씨예요. 근데 사씨라고 나오거든요. 사씨. 이름에 씨자를 붙인다는 게 이게 좀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사씨가 이름이다라고. 성은 옛날에는 성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성 나온 지도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사씨가 이름일까? 제가 볼 때는 사가 이름인 것 같아. 외자. 왜냐하면 그 나홍화상 이때 이거를 정리하신 분이 일현 스님 또 해동 고승전을 쓰신 분 이런 분들이 다 고려시대 분들이 이때 일을 다 기록했거든요. 근데 고려시대 때는 여동생 또는 누이를 매시라고 불렀어요. 시자를 붙이는 게 일종의 존칭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시와 모래가 공부했다라고 나오는데 존칭어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름이 사가 아닐까. 제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요. 두 분이 이렇게 잘 불교 공부를 하던 중에 당시 이제 중국에서 사신이 와서 몇 가지 물건을 전해주고 가요. 근데 왕실에서 보니까 물건은 받았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는 거야. 근데 사신이 뭐라 했는데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다시 묻기도 창피하니까 그냥 지나갔는데 그래도 궁금하단 말이지. 그래서 그 나라 이런 것들 좀 알 수 있는 사람 없냐고 이제 수소문을 했어요. 근데 그 모래 장자도 유력한 사람인 게 분명해요. 왜냐하면 나라에서 수소문하는 거를 바로 알았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도화상을 왕실에 추천을 하게 됩니다. 왕실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분은 외국인이지 일종의. 그런 얘기가 있어요. 무코자라는 분도 당시에 뭐 모래네 집에 머물러 나오거든요. 근데 연도는 한 200년도 차이가 나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무코자, 거물묵 오랑교자. 무코자면 외국인. 그러면 당시 고구려도 외국이야. 외국인. 같은 분이 아닐까라는 또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도 유학도 하셨잖아요. 고구려 분이고 외국인이고. 그러면 알 수 있을까 싶어서 이제 모래 장자하고 같이 신라 왕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물건을 보여준데 보니까 딱 알겠어요. 뭐냐면
이 사람을 닮은 이렇게 조각상이 하나가 있고 다리가 3개 달린 그릇이 있고 작은 막대가 여러 개가 있는 거야. 혹시 이것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하고 왕이 물으니까 그 아도하상께서 이렇게 사람을 닮은 이분은 부처님이라 부르고 이 다리가 3개 있는 그릇은 향로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향인데 이것에 불을 붙여서 향로에 꽂고 부처님께 기도를 하면은 이루어지지 못할 소원이 없습니다. 라고 이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왕이 처음으로 불교돼서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또 하필이면 그 되게 아끼는 공주가 있어요. 이름이 성국공주인데 이 공주가 너무 거의 드러너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도하상이 그랬잖아요. 이 부처님께 향 올려 기도하면은 낫는다고. 그래서 그러면 제 딸도 한번 이분께 소원 빌어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도하상께서 기도를 해주세요. 정성스럽게 기도를 해주니까 정말로 이 공주의 병이 씻은 듯이 나아요. 이제 걸을 수도 있게 되고 뛸 수도 있게 되고. 그러니까 왕이 어때요? 너무 기쁘잖아요. 너무 기뻐서 특별 명령을 내려서 그 포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 칙령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또 당시에 불교가 이제 앞에 스님 2분이 돌아가실 정도로 불교를 배척하던 나라가 그게 되겠어요? 이게 이제 신하들이 극구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님은 인연은 거기까지. 다만 왕실에는 굉장히 깊이 있게 불교가 전해진 거죠. 왜냐하면 영험을 봤으니까, 가피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성국공주도 그럼 당연히 부자가 되었겠죠. 그래서 왕실에는 불교가 거의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모래장전의 집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이제 이게 가만히 두겠어요? 이미 스님 2분 돌아가시겠는데 한 분 더 돌아가시는 게 뭔 일이겠어? 또 이제 찾아옵니다. 죽여야 되겠다. 근데 이미 아도하상은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다 마쳤으니 이제 떠나겠다 하고 모래장자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좋은 절터를 찾아서 떠날 테니까 근데 떠나겠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스님 제가 스님을 또 뵙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뵐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나중에 칡넝쿨이 이게 집 안으로 글러 들어올 때가 있는데 그걸 따라오면 내가 있을 것이오 라고 그래요. 거기서 떠나세요. 떠나고 그 다음에 이제 잡으려고 군사들이 왔는데 허탕을치 이미 떠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몇 년 뒤에 정말로 그 집안으로 칡넝쿨이 굴러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모래장자가 또 쫓아갑니다. 탁 가니까 스님이 널찍한 바위에 수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하상이라. 그래서 스님께 인사하고 스님 왜 이곳에 계십니까? 물으니까 처음에 거기 올 때가 겨울이었대요. 겨울에 도착을 했는데 한겨울에 그 자리에 복숭아꽃하고 오야꽃이 활짝 피어 있더래요. 그래서 여기가 참으로 양명하고 좋은 터구나 해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 제가 스님께 뭐 해드릴 게 없겠습니까 하니까 이 망태기에다가 공양물을 좀 담으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담아오시오 그랬어요. 집에 가서 여기다 뭐 돈을 넣으니까 넣는 대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을 넣어도. 그래갖고 다 못 채웠어. 그래서 스님 드렸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스님이 거기다가 이제 절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복숭아꽃, 오야꽃이 핀 절이다 해서 도리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사가 신라 최초의 절이 됩니다. 그리고 해인사, 법당, 상량문, 청암사 상량문 요래 보면 그런 문구가 나와요. 아도하상이 법의 등불을 전해 도리사가 만들어진 이후로 한 집 건너 등불이 다 밝혀졌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글들이 여러 군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 있는 곳이 되죠. 이 신라의 불교가 아도하상이
최초로 전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향도 이 왕이 쓰임새를 몰랐잖아요. 그런데 그 향의 쓰임새를 최초로 알게 해주신 분이 또 아도하상입니다. 그래서 향은 또 어떤 가르침이 있느냐. 그 우리가 저녁 예불 때 5분 향으로 공양을 올린다 그러거든요. 새벽에는 닭이로서 공양 올리고 그래서 다례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저녁에는 향으로서 공양 올린다 그래서 5분 향례라고 불러요. 그래서 계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직연향 이렇게 5가지 향을 올립니다. 예불문에 그렇게 하고 예불을 하는데 향은 이 세상을 또 향기롭게 하는 세상에 나쁜 냄새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덮을 수 있는 그런 맑음의 향기가 어디서 오느냐? 계정해에서 온다. 계정해 사막 그런 데서 온다. 그래서 5분 향으로서 공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참 이게 절이라는 이름의 유래가 됐고 또 향의 또 쓰임새를 알게 돼서 향이 이렇게 보급이 되었고 또 아도하상은 불교를 또 신라 땅에 법을 전했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여러분들 그 이차돈 아시죠? 이 순교하신 분 그때 그 법흥왕이 이차돈에게 불교를 공인하고 싶은데 신하들이 다 반대가 심하니 못할 것에 대해서 그 걱정을 토로하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은 왕실은 이미 불교가 이미 다 불교를 믿고 있었다. 그런데 신하들이 좀 이제 반대를 많이 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왕실의 불교를 전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아도하상이 되겠죠. 그리고 원래 불교는 항상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으시고 마가다국으로 가시거든요. 그래서 그 왕을 교화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의 왕이 불자가 됨으로써 불교가 빠르게 세상에 전해지는 계기를 만드십니다. 그걸 보면 아도하상의 원력도 정말 방향을 잘 잡았다. 부처님이 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것이 왕실의 불교를 전했기 때문에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신라의 불교가 다 공인받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원효 해동보살도 생기게 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이미 왕실은 다 불자란 말이지. 그럼 아직까지도 백성들이 불교를 덜 믿고 있다. 근데 다 너무 어렵게만 믿고 있기 때문에 원효 해동보살이 가서 모든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 수 있을 만큼 너무나 쉬운 법문을 해줘서 이제 전 백성들이 모두 다 불자가 된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도하상은 정말 신라 땅의 불교를 처음 전하신 정말 훌륭한 분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실 목숨을 버릴 위기에 전법을 하셨잖아요. 아마 당신은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내일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들 아마 품속에 간직하시고 사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전하는 공덕은 정말 대단하기 때문에 스님은 더 이상 하나의 후회도 없이 또 열반의 기쁨을 분명히 누리셨을 것입니다. 우리 부처님들도 어떤 어려움 또 마군의 장애 나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 결코 버리지 마시고 늘 깊은 신심으로 생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불교 TV 보면서 약해진 신심도 다시 한번 다지시는 좋은 계기 늘 만드시길 바랍니다. ARS로 많은 후원 바라겠습니다.